예,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초를 놓는 것은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은 기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만 하고 건물 안 짓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가 시원찮으면은 건물을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건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옳고 그름, 선악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선악은, 지금 선악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빠하시는 것인가, 이런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선악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지혜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면은 내가 거룩한 삶,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건물은 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하는 것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는 법, 그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사는 법, 천국 가는 법, 뭐 이렇게 하면 한 서너 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아사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제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름도 복잡한 이런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데도 하나님이 뭐 정신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사 왕 이야기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우리 그 기초를 좀 단단히 세우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기초 위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초를 놓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참 다른 사람이 해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좀 도와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다 돕고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자 짓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도와.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일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일을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저도 일을 좀 그 건물 이렇게 뭐 일 되는데 건물 짓는데 좀 도움이 돼 보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 옆에 자꾸 가면은 긁어친다고. 그 목사님 막 그냥 저기 막 가 계시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멀리 가기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돕는다고 그냥 그죠. 김성현 그죠. 건물 짓는데도 기술자가 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비키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건물 짓는 것을 도우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고 또 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 잘 도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건물 집에서 일하는 데는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됩니다만은 함께 이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는 사실은 그런 지혜가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면은 기도하라,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기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서로 지어갈 수 있도록. 괜히 건물 좀 되려고 그러면은 내보다 높아질까 봐서 가서 흔들어갖고 무너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 근데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로보암 왕은 이제 좀 누군지 알겠죠? 그죠?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조금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이제 통치한 지 20년 만에 유다 왕이 되었는데, 20년 만에 유다에는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의 아사보다도 앞에 선대 왕이 누구였죠? 뭐라고요? 여로보암은 너무 많이 갔다. 아비야라 그래. 군사님이 참 연세 50 넘으셨는데도 기억이 참 좋아요. 아비야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주일날 아비야, 그죠? 아비암이죠. 아비암. 이 아비암 이야기가 15장 1절에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8년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아비암은 몇 년 통치한 겁니까? 산수가 잘 안 됩니까? 2년이지요. 그러니까 아비암 왕은 2년만 왕하고 그냥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사였어요.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15장, 그래서 그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2년 만에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통치를 했어요. 아사는 상당히 길겠네, 그죠?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랬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15장 2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사실은 이 마아가 똑같잖아요. 이 마아가 아사 왕의 어머니 10장 10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마아가라는 여인은 사실은 아사 왕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5장 2절에 아비암의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인데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 근데 이 아들이 한 2년 왕하다가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손자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냥 이 마아가가 그냥 태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우기 때문에 아사
대해서도 10절에 그냥 아사의 어머니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은 이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랜만에 한 명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명이 참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여서 12절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는 말은 신전에 바쳐진 남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이 있는 신전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이 남창이 하는 일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창녀나 남창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의식이거든요. 그 들은 짓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창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도 없애버리고 잘했지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사 왕이었어요. 13절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막 이렇게 왕이 전부 우상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막 남색하는 자는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태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왜 만들겠습니까?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죠. 태후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이 아사가 태후의 위를 패버리고, 그죠?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르고, 나도 이때 태어났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산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까지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의 평가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다면은 이렇게 평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 최정식의 마음이 일평생 내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가 얻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 따로 구분한 것, 자기가 따로 구분한 것,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그런 그릇들이나 기구들을 다 바쳤더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제 이렇게 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하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내가 그대로 두는데 네 아들 때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르호보암이 뭐 솔로몬을 따라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아비암인데, 아비암 역시 또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의 손자가 이제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는 41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유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사도 계속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 같은 그런 성군 밑에서 또 솔로몬 뭐 잘했지만 뒤에 또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악한 왕들의 가운데서 자랐는데, 또 아사 왕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제 환경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나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환경이 아닌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더라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끊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사도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친히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만 이 성령님께 맡기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선한 길로, 착한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성령님께만 드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래 선의 길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 얘기가 나오고 16절 보시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승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남쪽 왕은 누굽니까? 아사고요. 이제 북쪽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제1왕조가 왕조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태조가 누굽니까? 제1왕조? 예?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그 아들 때까지 밖에 못 갑니다. 200밖에 못 가요. 그죠? 여로보암의 첫 아들은 병이 들었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변장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병 좀 낫게 해달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해서 갔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처여, 네가 변장을 해가 들어왔냐?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은 범죄,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게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이런 야망, 욕심,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암이 죽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다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나오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년밖에 못 다녔어요. 이 사람도. 나답이 2년 통치했는데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그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예, 여로보암의 우상 섬기는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 왕 나답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왕을 죽인 거지요.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 기쁘돈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나답을 죽이고, 28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조가 그냥 사라지고 이제 바하사 왕조가 세워진 거지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바하사 왕조가 세워졌어요. 남쪽은 계속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북쪽은 이제 바하사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29절 보십시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온 집이란 말은 그 가족들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거죠.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에 그 가문이 멸망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제 바사도 역시 여로보암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답을 죽이고 빼앗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계속 큰 문제였어요.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계속 왕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범죄케 한, 왕을 범죄케 하고 백성을 타락시킨 것이 첫째가 우상 숭배였어요. 그건 로마서 1장도 읽어보시면은 제일 큰 죄가 우상 숭배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간단합니다. 지난 한 두 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 숭배는 내 정욕 때문이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한테 정욕이 있고 더러운 이기적인 탐심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입니다. 16장 보시죠.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바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었는데요, 꾸짖은 내용이 2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티끌에서 들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왕이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쿠데타 해서 왕이 됐는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은 이 경고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경고를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면 혹은 경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제 바사는 이제 24년 동안 통치하는데 24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선지자나 또 일을 통해서 경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바사도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제 바사가 죽고 그 아들 8절을 보시면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바사가 죽고 엘라가 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왜 2년밖에 못 왔냐면요, 9절 봐보십시오. 이 엘라가 디르사가 이제 이 북쪽에서는 수도였어요. 이 당시에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이게 왕을 하면서 그냥 술이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마 정무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였어요. 모반했죠, 그죠? 시므리가 모반해서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래서 이 바사 왕조도 몇 대까지 간 거죠? 바사 왕조도 그냥 2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 아들 대에 가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시므리가 또 이게 웃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해서 웃기는 사람이냐? 시므리가 이 왕을 몇 년 했는지
여러분 그냥 퀴즈. 시므리가 왕을 3년. 조상들이 3년. 3일. 시래기 좋은 사람이 벌써 봤네요. 이 사람이 7일 해야지. 7일. 7. 그래서 이제 이 시므리 이야기가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러잖아요, 그죠? 혹시 이렇게 또 복수할까 봐서. 그래서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여호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시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는데 13절 이유는 뭐냐?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은 우상이죠.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15절 유다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그레스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을 16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전쟁 중이었나 봐요. 그날에 근데 백성들은 이 시므리를 별로 좋아 안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오므리 장군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저 시므리 전마저건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성경에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오랫동안 집권하고 강력한 정권이었어요. 오므리. 이제 참 발음도 참 그렇다 그죠? 오므리.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시므리는 이게 왕조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7일만 하다가 말았는데. 그죠? 첫 왕조 1왕조는 여로보암, 2왕조는 바사, 3왕조는 시므리도 넣어줍시다. 7일을 했지만은. 그리고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에서 여러분 잘 아는 왕이 있는데 그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와이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세벨이에요. 네, 이세벨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 그랬죠. 이세벨, 이 아합의 이 오므리의 며느리입니다. 독한 여자였어요. 아주.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속 아합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면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별 생각이 없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 근사님은 하늘에 정말 올라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성천한 선지자입니다. 또요, 하늘에서 불 내린 선지자. 안 들어봤습니까?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붙어가지고 재물을 태울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서 불 내려오면은 이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9월 달이나 찬바람 나면은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 이제 일단 이 열왕기 말씀은 일단 휴식을 좀 하고 신약으로 와서 한 2달 말씀드리다가 9월 달쯤 돼서 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참 이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그 9월 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합 왕조까지 북쪽은 쭉 갔습니다. 북쪽은 이제 바사 이야기하다가 그 뒤를 이어야 이게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사하고 바사가 계속 전쟁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얘기하다고 했는데 전쟁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17절 보세요. 17절. 15장 17절.
15장 17절에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쟁 이야기 보시면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이제 아직 죽기 전이죠.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지도상으로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이제 이게 수도가 유다이기 때문에 이 유다를 이제 치러 올라와서 뭘 건축해요? 라마라고 하는 것에서 요새를 지금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북쪽에서 자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못 내려가도록 이렇게 라마 요새를 지금 건축을 한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제 요새를 건축해서 이제 그 남쪽을 유다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 바사 왕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남쪽에는 유다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한 선한 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이게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예요. 그리고 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요 위에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게 아람의 왕이 누구라고요? 베나닷이었어요. 이 베나닷에게 금을 보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뇌물 쓰는 거죠. 지금 금을 보내면서 19절 보십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느니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하고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람 나라하고 북쪽의 바사 왕하고는 조약이 맺어지가 있었던 거예요. 불가침 조약이. 그래서 이 바사가 안심하고 북쪽 경계를 안심하고 밑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쫙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 조약을 깨트려 달라는 거지. 이렇게 쳐달라는 거지, 북쪽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나닷으로서는 찬스가 왔죠, 그죠? 뇌물도 얻어먹었고 은금도 얻어먹었고,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는 방비가 허술할 거 아닙니까? 남쪽으로 쳐내려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베나닷이, 보십시오, 20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한 것이에요. 이용과 단과 아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사가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니까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성을 지으려고 막 자재를 많이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 보세요.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하게 해서, 모면하지 못하게 해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돌과 제목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 미스바 다른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어떻습니까? 잘했지요? 외교 전략을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갖다 놨던 자재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성을 다 국방을 든든하게 한 거죠. 좀 떨떠리합니까? 잘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3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리고 아사가 죽었더라. 2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저도 이것으로 끝내버리면은 조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그 어떻게 하나 이 외교 전술을 잘 쓰라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역대기서 1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기 하에. 그래 그것만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역대기 하는 역대상보다도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페이지가 675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 675페이지 16장. 역대하 16장. 제가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맞지요? 같은 얘기지요?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자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역대기도 같은 사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7절, 그때의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북쪽 이스라엘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람도 이렇게 다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15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하며, 8절 보시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럴 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지 않습니까?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5장 읽어보시면요, 완전히 그 100만 대군을 박살내준 것을 경험하시고도 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는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요. 이러면은 아사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 왕이었으면 선견자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 꿇고 울었겠지요. 밤새도 울면서 여호와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밤새 울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 아사 왕 보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도 하고, 백성 중에 몇 사람 학대는 뭡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니처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막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십시오.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서로 기록됐다 그런다 그러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지 41년 후에 죽어서 그 정당 함께 누웠다. 우리도 병이 들면은 의사한테 가야죠. 그죠? 지금 의사한테, 뭐 기도만 하고 있으라 제가 그렇게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동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그 아사가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왕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는 그 동기, 의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베나닷을 의지한다, 아람 왕은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한다든가 약을 의지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 같은 왕도 성경이 평가하기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아사 왕도 말년에 가서 이렇게 100만 대군을 쳐부술 때는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렸는데, 북쪽에 이렇게 바사가 쳐들어올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작은 일, 발에 병을 들게 하니까 그 발의 병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의사를 의지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이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늘 경건의 생활, 그런 경건의 기본 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놓쳐버리면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냥 내가 좀 이제는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죠? 이제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놓치고 예배 생활을 놓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사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저라도 별 수 없고 여러분이라도 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본 생활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점검하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깨달음이 많았는데, 내가 뭐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내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평소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큰 일이 딱 닥쳤을 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아사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 무슨 큰 일입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배우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지금 내한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막 세상 수단 방법 찾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응답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사 같은 이런 실패에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